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들의 모양은, 여기서 황충들은 메뚜기 때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의 모습이 마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아주 강력하고 힘센 모습이고 또 아주 빠르고 신속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이 말씀은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온 수도 없이 메뚜기 때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의 모습이 아주 강력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군대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여기서 금 같은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면류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면류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면류관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면류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스테파노스가 있고 디아데마가 있어요. 이 스테파노스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또는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상으로 받는 것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를 하는데 본문 말씀에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전쟁이나 또는 경기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상으로 받는 면류관을 의미를 합니다. 문제는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승리는 승리인데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잠깐의 승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 때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아주 강력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군대들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승리를 하되 완전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전후 문맥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 기간이 약 5개월 동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월 동안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잠깐의 승리이고 5개월 동안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 때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실제로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인공지능형 로봇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 다음에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 떼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보 탐지 능력, 레이더 탐지 능력이 아주 촘촘하고 그 다음에 세상 땅끝까지 뻗쳐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분들의 그 머리카락이 숱이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어요.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 떼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의 모습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 탐지 능력, 그 다음에 레이더 탐지 능력이 아주 촘촘하고 세상 땅끝까지 뻗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정보들을 아주 작은 정보들까지도 전부 탐지할 수 있는 정보 탐지 능력, 레이더 탐지 능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여기서 사자는 생물인 사자를 의미를 합니다. 짐승의 왕 사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거예요.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그 메뚜기 떼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격력이 있는데 그 공격력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대량 살상 핵무기처럼 대량 그 살상용 무기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은 재래식 무기가 있는데 본문 말씀 8절에서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이 말씀은 핵무기처럼 대량 그 살상용 그 무기를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 떼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장하고 있는 무기가 크게 대량 살상용 무기가 있고 재래식 무기가 있는데 8절 말씀에서는 핵무기처럼 대량 살상용 무기로 무장된 군대라는 것을 군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더라. 이 호심경은 가슴, 다시 말하면은 흉배를 보호해주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지금 새로 만들어진 호심경이에요. 철 호심경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공격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방어력으로 무장된 그런 군대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더라.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 떼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비행 능력까지 갖췄다는 거예요. 비행 능력을 갖췄는데 그 비행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더라는 거예요. 많은 병거들이나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무섭고 그 다음에 무시무시하고 신속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 떼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비행 능력까지 갖췄는데 그 비행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주 강력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비행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 능력을 갖춘 군대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 떼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무장을 했는데 8절 말씀에 8절 말씀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대량 살상용 그 핵무기와 같이 대량 살상용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서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더라. 재래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그 재래식 무기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여기서 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침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핵무기처럼 대량 살상용 무기가 있는가 하면은 또 재래식 무기가 있는데 이 재래식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무려 5달 동안 고통만 당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재래식 무기로 무장된 군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모든 무기들 가운데서 이렇게 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아직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무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그것도 7인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7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특히 5번째 나팔 재앙 화재앙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화재앙 때 이런 그 무기가 나옵니다.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온 메뚜기 떼들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이 재래식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는데 그 재래식 무기가 현존하고 있는 무기들 가운데서는 전혀 없는 그렇게 힘 있는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2달도 아니고 5개월 동안 고통만 당하게 하는 그런 그 재래식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 떼들처럼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군대들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무저갱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음부에 속한 그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라고 해서 생물인 사자, 짐승의 왕, 사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자가 영어로는 엔젤로 쓰여져 있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인데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를 섬기는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음부 가운데 속한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엔젤이라고 해서 앙겔로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천사로 보시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후 문맥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늘나라 천국에 속한 천사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천사구나. 아니면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천사구나. 타락한 천사구나. 음부 가운데 속한 음부의 천사구나. 성도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타락한 천사들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천사가 나왔을 때에 영어 성경을 보고 또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전후 문맥을 가지고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르게 해석된 성경 위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는 무저갱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음부 가운데 속한 음부의 사자란 말이에요. 음부 가운데 속한 음부의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는 거예요. 시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살인자, 그 다음에 파괴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의미다. 그러면 살인자요, 파괴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음부 가운데로부터 올라오는 메뚜기떼들처럼 수도 없이 많은 이 군대들이 때로는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용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재래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그 재래식 무기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무려 5개월 동안 고통만 당하게 하는 그런 그 재래식 무기로 무장된 군대들인데 그런 군대들이 누구의 군대들이냐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단 마귀의 군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지금은 그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그것도 7인 재앙이 끝나고 7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특히 5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화재앙으로는 첫 번째 화재앙이 시작될 때 이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단 마귀의 군대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핵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용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무려 5개월 동안 고통만 당하게 하는 그런 재래식 무기로 무장된 군대가 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렇게 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굽니까? 무적행의 사자이고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살인자요 파괴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군대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군대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이르되 또는 그들에게 지시하되 그들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그에게 속한 그의 군대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명령하되 그들에게 지시하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지시하되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단 마귀의 군대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는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 짐승의 그 양식으로 주신 땅의 풀이나 그 다음에 사람에게 양식으로 주신 푸른 것, 다시 말해서 허브식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영양소가 많은 각종 그 채소들, 그 다음에 각종 그 수목이라고 했어요. 나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종대로 다 다릅니다. 각종 나무들은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또 누구는 해치면 안 됩니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은 해치면 안 됩니다. 7년 대환란 때 특히 전 3년 반 때 주님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과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고 천국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는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군대들에게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그 해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은 해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해치라고 했습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지옥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겠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사단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자기 군대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을 해치라고 자기 백성들만 해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정체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을 군림하고 탄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정체예요. 사단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기 군대들에게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백성들을 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백성들 위에 앉아서 군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착취를 하고 그 다음에 학대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해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비밀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육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거듭날 수 있는데 그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후손들이 이제 죄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귀 백성이 되었고 지옥 백성들이 되었는데 거기서 다시 리버스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 거듭난다, 또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중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백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중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마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마귀 자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권세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죽을 때의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항상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고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죽을 때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하고는 정반대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사단 마귀에게 속한 그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이라도 속히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시고 만주의 주님으로 섬기시고 아버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른 자이고 지옥 백성들이고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군대들에게 명령을 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기의 백성들 탄압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군림하고 그 다음에 학대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그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정체이니까 지금이라도 속히 깨달으시고 사단 마귀에게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단 그 마귀에게 속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단의 군대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사단 마귀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만 그 해치라고 지시를 해요. 그래서 핵무기와 같은 그런 대량 살상용 무기도 있지만은 특히 재래식 무기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 가운데서 5개월 동안 고통만 당하게 하는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단 마귀의 백성들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그것도 7인 재앙이 끝나고 7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 특히 5째 나팔 재앙 화재앙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화재앙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화재앙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팔재앙으로 말하자면 5번째 나팔재앙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라, 성경을 읽다 보면 보라 또는 볼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는 강조어입니다. 그래서 보라 또는 볼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데 강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화재앙으로 재앙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팔재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5번째 나팔재앙으로 재앙이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화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5번째 나팔재앙으로 재앙 심판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이후에 화재앙 둘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후에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 7번째 나팔재앙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재앙들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21절에서 6번째 나팔재앙이 시작이 돼요. 화재앙으로 말하자면 2번째 화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